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의 각 가정과 개인의 심령 속에 샬롬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인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김나영 집사님과 키준 우리 정희연 친구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사는 곳이 풍납동인데 백제 유물들이 묻혀있는 유적지라 건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규제가 완화돼서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 주인께서 자신의 개인주택을 팔고 그곳에 빌라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멀리 이사는 못하고 그 근처에서 집을 갑자기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벌써 집값이 많이 뛰어서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집이 있어서 급하게 계약을 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계약을 잘못해서 이사도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서 이사 나갈 사람들에게 주인 대신 전세금 얼마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라 물릴 수도 없고 저희도 집을 뺏기 전에는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었는데 급하게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하는 정도의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강 너머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저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저희 집은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재우신 것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7천만 원이 생길 줄로 아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런 답답한 기도를 차 안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건 그분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언제 말씀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그걸 몰라서 힘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시편에 나오는 36편의 비탄시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던 그 10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 지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약이 없었는지 그때의 그의 심경이 이 시에 잘 녹아 있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한섞인 탄식이 1절, 2절에 4번씩이나 거듭되고 있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빌어서 추측해 보건대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여러 고비들을 넘기면서 기진맥진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다윗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고 자기에 대하여 얼굴을 숨기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기를 잊으신 건 하나님이고 눈을 감으신 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여호와여 눈을 뜨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아 그분은 나에게 있어 선하신 분이시며 문제는 나에게 있지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입금 전날 밤 사람에게 결국 아쉬운 부탁을 하면서 손을 벌렸었는데요. 정확히 그 부탁을 한 지 5분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주여 눈을 좀 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저도 교회도 세상도 마음이 지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 낭망이 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긴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결국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는데 고난이 끝난 뒤가 아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달라고 잠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나는 지체들과 깊은 절망에 두려워진 이 땅과 세상을 위해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